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 영원토록 복을 주셔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공동체로 몸들기를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사와 함께 모든 선교들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심령들마다 예수의 피가 그 심령 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대로 거주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제소리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힘있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진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BCD만 알면은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은 탄생입니다. 벌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데스, 죽음입니다. 탄생에서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가 있습니다. 시. 시는 뭐라고 그랬죠?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선택을 잘한 사람과 선택을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은 누군가,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3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노책에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노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조카를 기른 것이죠. 큰아버지가. 그 조카에게 이제 양도 띄워줘서 같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양이 자라다 보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생깁니다. 또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양과 롯의 양이 갈등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롯에게 불러서 롯에게 하는 말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수원지가 많아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보세요. 이것은 지금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키워줬고 지금까지 보살펴줬다고 하면 아버지,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은 땅, 젖격거리 흐르는 땅,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것을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있을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내가 그것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기서 가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국은 이제 그 물질을 택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을 택했습니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믿음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는데 영원히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티끌을 감히 실 수 있습니까? 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저 하늘의 묵변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번창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 차근차근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체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역경도 통과하게 하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뎌나갈 때 그 아름다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길을 걸 때 세로도 걸어보고 가로로도 걸어서 이 땅은 내게 준 땅이니까 내가 걸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배경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밭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하십니다. 직접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 척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사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 밑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는 밖에 버리워 불에 사르리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지 가지가 잘리지는 순간에 그는 불을 쏘시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과 찍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시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내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수직적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왜? 말씀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영원히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나에게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직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수평적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넘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설교를 하고 내 이름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몸으로 설교를 하시고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에 와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주례를 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ABCD E를 잘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우리가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셉트입니다. A는 억셉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건 사람으로나 혈통이나 육정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끝없이 예수님을 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만 알았느냐? 오이다의 하나님만 알았다면 직관적인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이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노스코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기노스코의 하나님은 시험적인 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받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어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크게 하자. 돌봄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 그럼 내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 전화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돌보는 것이죠. 돌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돌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이어입니다. 갈망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다 누구의 땅이라고요? 내 땅이요.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근데 비전이 그냥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그 애국 왕에게 품기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 부인을 지켜줬잖아요. 사람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 고통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생일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천실하게 느끼고 시골에서 살면서 기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한번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비행기 이름을 줘요. 이 프로펠러 2개짜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도고통 같이 생겼어요. 도고통. 도고통 아시죠? 찢는 도고통. 저건 도고통 비행기. 우리가 이름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저건 도고통 비행기. 어떻게 저게 하늘을 나를까? 저 어려서 이렇게 소를 뜯기면서, 소풀 먹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저기도 할까? 내 평생에 저거 한번 탈 수 있을까? 나도 타고 저거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그 어린 심정 속에 평생의 비행기 한번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책 들고 지금 지구를 수십 바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그 꿈을 갈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라. 윌리엄 캐리가 일본에서 이제 성경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갈 때 후쿠오카인가 그 대학에 가서 강연한대요. Voice the ambitious. 젊은이들이 꿈을 꾸라. 하나님은 그 꿈꾼 대로 그들을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레이저입니다. 이레이저. 이는 이레이저. 이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지워버리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심정, 악한 마음 다 지워버려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용서하면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미운 사람 감정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수직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수평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공동하신 오늘 보면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친구라 이렇게 주신 말씀. 누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근데요, 아브라함의 생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거기 살면 너 우상 숭배하다 평생 그렇게 살고 말 거야. 리안 목사님 그랬지. 리안 목사님도 그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였거든.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불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한국까지 오시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아브라함,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가 그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단 말이죠. 올 새해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배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자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쓰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들어쓰셨던 하나님은 예배 승리자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세 군데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벗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마.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또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 뜻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오늘 이 주의 뜻을 이루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시국에서 면담을 하려 해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면담하는 거예요. 말씀도 알아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10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일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처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요. 너희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30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35년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통이 단절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소통이 돼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도 국민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사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하루에 4분이라고 4분. 그 일주일에 30분이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 가정도 그런 가정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세상 가정 이렇게 놓고 보니까 4분. 일주일에 30분 대화하고 산대요. 부부가. TV 보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시간이요. 47시간을 일주일에 TV를 보고 산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지금 우리 피아노 만드는 양의원 집사 이제 곧 될 텐데 집사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30평짜리 아파트 참 좋고 아늑하니 부부가 사는데 너무나도 잘 꾸며놨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보니까 이 안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 가도 없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테레비가 없어. 테레비가. 그리고 테레비를 안 뒀냐고 그랬더니 테레비 두면은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TV를 아예 들어놓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번에 주례했던 그 가정에 가니까 신방에 갔더니 TV가 없더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부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입을 쓰고 살아도 어때요? 냉랭하죠.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2만 마디를 해요. 왜냐하면 직장 가서 다 말하고 나면 집에 오면 말할 때 있어. 그 여자는 또 그때부터 또 말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참 잘 안 맞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부부와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가정과 소통이 잘, 자녀들하고도 그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두 번째는 컨시더레이션이에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갈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 중에서 보내긴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웃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신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헌신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곧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헌신합니까? 왜 충성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행하는 것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기억들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복은 곧 블러드, 블리드, 블레싱스, 블리드. 복은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곧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었어. 친구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친구끼리 올 때 다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나의 친구가 되면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고 내 친구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모습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얻고 키우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종들에게는 안 알려줘요. 그 자녀에게는 알려줘요.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종들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는 법이 없어요. 아들에게는 다,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줍니다.
이것이 종과 친구의 다른 점. 친구는 나에게 비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아브라함을 친구라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저는 오늘 16절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누가 나를 택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선택한 줄 알아요. 내가 동서와 함께 내가 가고자 해서 왔지. 그게 아니.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서와 함께 가라. 오신 분들 보면 거의 신앙의 대화를 보면요. 하다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바로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해주면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종이 돼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모세가 가진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들어쓰신 역전의 하나님.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역전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으로 살면 너는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영으로 살면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믿었을 때 평안이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다. 우리 순자 집사님 여기 계신데 지난주에 구역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 성공자들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자 보세요. 2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우리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또 5절에도 보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8절에 들어가서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도 말씀하시는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저는 이제 비전 2010년까지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가 주도 면밀하게 봅니다. 필리핀,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또 아프리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는 통해서 세워지고 세워보니까 100교회가 훨씬 넘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일을 다 작업을 하셨어요. 두 번째 100명의 선교사 파송.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선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강의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그 원주민, 그 선교지, 그 선교에 하는 나라에 가서 그분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일꾼 삼는 것이 가장 큰 선교다. 제가 그래서 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신학교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신학교를 세우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게 찾아간 것이 필리핀 바이블 칼리지. 필리핀 신학대학을 만났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준 그 장학금으로 졸업한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세워나가시고 지금도 5명이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3사람이 돌아옵니다. 또 2사람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학장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동성화 먹기만 하면 전체 여러분들의 과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과실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한 것이죠. 저는 식으로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 과실 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어요. 기도는 새벽 300명사입니다. 저는 3,000명의 꿈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용사는 10분의 1, 11조의 신자라고 해요. 기도는 새벽 300명사.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땅에서 선교센터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실을 통해서 한 일었음 여러분들의 그 과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주셨고 비전 따라 나갈 때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수평적인 사랑에서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내 친구가 되겠다. 친구에게는 모든 흠없는 없이 다 틀어놓은 그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배려해야 돼요. 세 번째는 헌신, 충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중요한 것은 과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 택해 불러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 불러주셨다. 그 부름을 받은 자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와 사망의 원수를 친구로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들은 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